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운동을 좀 하러 갑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혼자 다니는데 작년에는 이제 김석인 목사님하고 같이 운동을 좀 한 7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이 셋째를 이제 임신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김 목사님은 사모님을 좀 도와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못 가고 있는데 그 7개월 동안 이제 열심히 둘이서 아침에 갔다가 같이 사우나하고 같이 수영하고 그리고 나올 때도 같이 나오고 이렇게 7개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지냈어요. 어느 날 이제 됐는데 나가는데 운동을 마치고 나가는데 그 로비의 프런트 데스크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그 직원하고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고 저희 아내도 저를 보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저는 갔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딱 저희가 가자마자 저희 아내가 이야기하던 그 직원이 저희 아내한테 약간 놀란 표정으로 Is he your husband? 이러더래요. husband?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여자분이 무슨 뉘앙스로 이거를 질문하는지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김석희 목사님하고 저를 동성 커플로 오해했던 거예요. 남자 둘이서, 그것도 젊은 남자 둘이, 그 시간에 가면은 연세 있으신 분들만 가거든요. 젊은 남자 둘이 맨날 운동 갔다가 같이 오고 막 7개월 동안 맨날 매일 그것도 같이 하니까 이분이 동성 커플로 오해를 했구나라는 것도 직감을 하겠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되지도 않는 영어로 네? 막 설명을 했더니 괜히 불필요한 얘기를 오버하면서 둘인 친구고 뭐 둘이는 뭐 하고 막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직원 여자분을 아침마다 만나는 분인데 제가 아침에 굿모닝 그러면은 약간 떨떠름한 표정으로 굿모닝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 이후부터는 그 여자분한테 굿모닝 그러면은 그 여자분도 저한테 활짝 웃으면서 굿모닝 하면서 이렇게 웃어주는 거를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생긴 사람도요, 그냥 남자 둘이서 손잡고 다닌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냥 운동하러 간 거예요. 근데 매일 같이. 그런데 우리 둘을 동성애 커플로 오해할 만을 할 정도로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동성애 커플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보편적인 그런 받아들이는 인식으로 지금은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동성애에 관한 이런 이해들이 달라지게 된 데에는 불과 역사를 따져보면은 20-3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한 20년 전인데 20년 전에 제가 로마서 1장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성경 공부를 하면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 10명이면 10명이 다 사람들한테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 10명이면 10명이 다 끄덕거렸어요. 그렇습니다.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아마도 이 본문을 가지고 10명의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한 7, 8명은 그래요? 정말요? 아마 이렇게 갸우뚱할 것이고요. 한두 분 정도만 그렇군요 라고 동의를 할 정도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는 더 이상 죄의 문제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그냥 떠나버렸어요. 이것을 그냥 하나의 성적인 취향으로 그리고 인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이 세대의 세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먼저 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3가지만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성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게 되면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76년도에 파리 대학의 교수인 미셀 푸코라고 하는 구조주의 철학자인 이분이 성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됩니다. 3권의 1로 이루어진 책인데 이 책은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요 서양인들 가운데에 고대 그리스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역사를 추적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 성적 관계는 남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보편적인 결혼에 대한 인식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성에 대한 개념, 결혼에 대한 이 보편적인 인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여러 문헌들을 막 연구하고 기록을 하면서 그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고대 그리스에는 다양한 성적인 관계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혼에 대한 것도 남녀만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형태의 성적인 관계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서양의 기독교 문화가 잠식이 되면서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패턴이 단순화되고 획일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책으로 말미암아요, 기존에 갖고 있던 결혼과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은 뭐냐면 바로 젠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젠더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남자다 여자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섹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체적으로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인 것이고요, 여자의 성기를 가지고 태어나면 여자인 것이죠. 그게 생물학적인 성의 섹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개념의 남녀의 구분법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젠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회학적인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에는 몸의 남자로 태어나면 그냥 사회에서 얘는 남자구나 라고 하면서 남자로서 길러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적인 성이 남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면은 얘는 여자구나 라고 하면서 너는 여자야 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여자로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젠더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동성애자들이 새로운 개념으로서 성과 젠더, 섹스와 젠더에 대한 개념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나라 분들이 말을 할 때에 동성애라고 하는 말은 최근 들어서 생겨난 말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동성연애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새는 뭐 신문에서도 그러고 방송에서도 그러고 한국 사람들의 가운데에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요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성애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가치의 변화가 있는데요, 개념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동성연애자라고 했을 때에 생물학적으로 남자면 젠더도 남자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여자면 젠더도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자인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동성연애자예요. 남자인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동성연애자예요. 여기서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자인데, 정체성이 남자인데, 왜? 내 생물학적인 몸이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남자인데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는 것이, 그게 동성연애자예요. 여자인데 여자와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동성연애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생물학적인 성은 남자인데 자기는 뭐예요? 사회학적으로 남자로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의 사회학적인 성은 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사회학적인 성은 뭐예요? 남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자기가 남자다 여자다라고 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자기가 갖게 되었냐면은 그냥 몸이 남자면 남자로 아이덴티티를 가진 거예요.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몸이 여자면 그냥 여자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그런 동성애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몸은 남자지만 젠더는 여자인데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다 두겠다라는 거예요? 섹스에다 두지 않고 어디에 두겠다는 거예요? 젠더에다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몸은 남자지만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여자지만 나는 뭐예요? 사회학적인 성으로 여자로 길들여지지 않고 나는 본래 내가 갖고 있는 남자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여자지만 나의 정체성은 뭐로 삼는 거예요? 남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인식의 전환을 일으키는 개념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동성애자들은, 저는 아닙니다. 동성애자들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도 동성연애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남자가 남자와 좁아서 성적인 관계를 하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동성 연애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도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몸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를 좋아하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정체성이 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몸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네, 여자죠, 그죠? 네, 치마 입으면 다 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몸은 여자로 태어났지만 젠더는 뭐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좋아해요?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나는 몸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젠더는 뭐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다 두겠다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성이 아닌 사회학적인 성인 어디에? 여자라고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게 뭐가 문제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도 그래? 당신이 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를 좋아하는 거였어? 당신이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를 좋아하는 거였어? 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동성애자 또는 동성연애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다,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들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 관계 가운데에서 이들이 연애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밍아웃을 하면서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신적으로 뭐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회 부적응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커밍아웃을 한 사람들 가운데에 동성애에 관한 대중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2013년도에 에디 윈저라고 하는 나이가 든 여자분이 대법원에 헌법소원, 한국으로 말하면 헌법소원 같은 거를 내가지고 법이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2009년도에 윈저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자기의 동성 파트너인 사람과 40년을 같이 살게 됩니다. 부부 관계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둘은 부부로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부부로서 생활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그 파트너가 죽게 됩니다. 스파이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근데 둘은 사실혼적인 관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재산을 이제 스파이어가 죽게 되면서 이 에디 윈저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 상속을 받게 되면서 세금이 36만 달러가 부과가 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법인 결혼보호법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받은 재산에서 36만 달러를 상속세로 부과되게 되자 이 에디 윈저가 헌법소원을 내게 됩니다. 대법원에게. 뭐냐면은 우리의 부부관계를 인정해달라. 우리도 그래서 결혼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2009년도에 내게 되고, 2013년도에 4년여에 걸친 법정 투쟁 가운데에서 이 둘의 관계가 부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되게 되는 그런 판결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에디 윈저의 삶이 사람들에게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만난 것이 1963년도에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에 에디 윈저라고 하는 여자는 IBM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스파이어라고 하는 여자와 만나서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사실혼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고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당시에는 자신들이 부부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숨기면서 지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77년도에 이스파이어 씨가 장애병으로 인하여서 장애를 겪게 되면서 전신마비를 갖게 되는데도 헤어지지 않고 이 에디 윈저가 이스파이어를 정성스럽게 30여 년 동안 돌보면서 40년 동안 바람피지 않고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 생활을 해온 이야기 스토리가 막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성애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여서 둘이 그렇게 연애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을 보니까 그들의 관계가 뭐예요? 단순한 성적인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진짜 사랑했고 진짜 가족을 이루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자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회 부적응자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요? 부적응자도 아니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고 심지어는 유명한 기업의 CEO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동성애자들하고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에요. 부적응자도 아니고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어때요? 오히려 리더십을 가지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등장하게 되면서 아,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결정적인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성경은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자들이 아무리 젠더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나는 여자야, 그래서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나는 남자야, 그래서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구약에서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약에서는 오늘 읽은 로마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어느 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창세기 19장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경 아카데미 초급반 창세기반을 들으시면 이 내용을 자세히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한번 26절을 보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의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딱 보시면은 이 본문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가 되십니까? 동성애. 그죠? 그리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내놓은 해석은 무엇이냐면요,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한 이유는 당시 로마에는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 귀족들 가운데에 유행이 있었어요. 유행.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집에 어린 아이, 남자아이를 데리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어린 남자아이를 데리고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 아이를 잘 돌보아주고 그 아이에게 무슨 복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남자 어린아이를 데리고 산 것이 아니라 그 남자 어린아이는 그 사람의 성적인 놀이개였어요. 남자 어린아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초대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동상입니다. 동상을 보시면 아우구스투스가 멋있게 딱 팔을 이렇게 들고 있지만 그 밑에 보면 뭐가 보이세요? 아이가 보이죠. 아이가. 마치 액세서리와 같이 아이가 저렇게 밑에 있는 동상이 있는데 저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고대 로마 사회에서의 보편적인 황제를 비롯한 상류층에 있는 귀족들은요, 저 어린아이를 데리고 살았는데 저 어린아이는 바로 성적인 놀이기로서의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아이를 그렇게 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로마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런 로마 시대 때에 귀족들이 행하고 있던 남자 어린아이를 성적인 놀이개로 삼았던 그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서 사랑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뭐기 때문에? 동성연애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1장에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자들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몸은 남자지만. 그래서
나는 몸은 남자지만 정체성이 여자인 내가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로마서 1장에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는 그것과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동성연애적인 개념 속에서의 그 잘못은 지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주장하고 있는 동성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대한 새로운 해석, 레위기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데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장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물론 이 해석은요,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해봐도 수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정말 일부분의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동성연애인지 동성애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일부 소수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택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도 더 이상 동성애를 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미국 사회에 성경에 그래도 기대를 갖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쭉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불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코 불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왜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동성애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이 왜 잘못됐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냥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잘못된 거라고 말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편에서 어떤 반론이 올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왔어요. 성경의 그런 해석은요, 예전의 해석은 잘못된 거래요. 그것은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거지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래요 라고 말하면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있었어?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왜 반대합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들은 정신병자예요. 그들은 정신이 나갔어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들을 댈 때에 그것을 다 반론할 수 있는 주장들이 뭐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그들이 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한 채 그냥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세상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의 주장과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누구를 따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결과가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주장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교인들도 몰라요. 심지어는 많은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이에 세상은 엄청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시대는요, 세상이 어떻게 급박하게 변화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 그것을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이야기만 했을 때에 세상은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다 동성애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분들도요, 동성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냥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죄의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교인 가운데.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동성애를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와 비교해 볼 때에 동성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화여자대학에 가면은 동성애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게 플랜카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성애 동아리의 명칭은 뭐냐면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예요. 거기 보면 이런 플랜카드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것이 이화여자대학교 안에 있는 동성애 동아리의 동아리 방이고 그 앞에서 저런 포스터와 강연을 펼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벌써 한 20여 년 됐습니다. 이 동아리가 생긴 지가. 자, 그런데 이 동아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제가 이화여자대학에서 캠퍼스 사역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글들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매번 학교의 그런 그 매거진에다가 이렇게 글을 내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그렇기 때문에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사람을 지으신 이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결혼은 누구와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들을 막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주장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만 우리를 봐라. 우리는 몸은 남자지만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느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는 거죠. 왜? 나를 여자의 몸으로 주셨어야 되는데 나는 여자니까 남자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인데 그래서 남자의 몸을 주셔야 되는데 여자의 몸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주장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동성애가 갖고 있는 중요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대적해야 할 중요한 영적 위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동성애자들이 마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 동성애자들 속에서 주장되어지는 가장 마지막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세기 다윈의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가지고 동성애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되면서 그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도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은 만약에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부정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성경 66권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뭐에 대한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면 안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그 위에 세워진 구원과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창조 질서에 대한 것을 흔들고 있는 이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한 것들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이
더 이상 절대적인 가치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대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가치냐 상대적인 가치냐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파괴되어지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와 가르침을 무너뜨리는 상대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인간 폐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두껍지 않은데요. 이 책의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C.S. 루이스가 활동할 당시에는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이 휩쓸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았던 C.S. 루이스가 경고하기를 어떻게 경고하고 있냐면 앞으로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치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그만두고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포기하고 상대적인 가치를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결론은 무엇으로 결론이 맺어지게 되냐면 바로 인간이 폐지되게 되는, 제목 그대로 인간이 폐지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말살되고요, 인간의 인간다움들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에 인간의 참된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절대적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인간의 삶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무너진 가운데서도 그것이 마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냐,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르침만이 우리의 인간의 인간다움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잘 믿고 있고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왜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그들이 왜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에 대한 그들의 인식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이 참된 진리를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지지 않으면요, 더 이상 교회는 전도의 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그런 비참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저의 마음 가운데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요 힘이 됨을 기억하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우리의 간증이 높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경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놓치고 세상의 흐름에 빠지기 쉬운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대의 풍조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인하여 영적인 소망과 성장 인간의 삶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인간의 인간다움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에 분별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아버지 치밀하게 아버지 가치관들을 흔들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깨어서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